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68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8장의 제목은 바깥들에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요새로 로마의 침공 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패배가 임박하자 저는 자살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다는 헤롯 대왕이 반란이 일어나면 피하려고 만든 왕궁이었습니다. 여기서 약 2000년 전에 대추야자나무 씨앗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에 과학자들이 그 씨앗들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큰 나무로 자라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만약 그 씨앗들이 2000년 전에 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한 알의 미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는 서방에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희생이 가져올 결과를 씨앗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적게는 100개, 많게는 200개에서 300개의 알이 붙은 옥수수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옥수수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요. 앞서 언급한 2000년이 된 대추야자나무 씨앗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씨앗 하나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도토리 안에 집약되어 있는 강렬한 에너지를 생각해보라. 땅에 도토리를 심으면 엄청나게 팽창해 거대한 참나무로 자란다. 양 한 마리를 땅에 묻어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썩을 뿐이다. 그런 한 개의 도토리 안에서 거대하게 자란 참나무를 보았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나무는 자신을 희생한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크고 작은 열매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강휴게소 근처에는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기술이나 중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을 회상하며 쓴 신화는 없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 전투였다. 총 428km의 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만든 그 공사는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뒤에는 77명이 목숨을 잃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식적인 기록이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안 후에 그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의 느낌은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여러 희생의 결과로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은 후에는 더 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고 쓴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극악한 취급을 받으며 수치와 모욕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고 위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시련 중에도 그분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변호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공생애가 맞춰가던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갈바리로 가기 전부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아신 하나님은 친히 한 음성을 통해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자신을 버리는 일은 큰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알의 밀로 기꺼이 자신을 죽음의 땅에 던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의 비유를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잃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 즉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영생을 잃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 구절은 자아 부인과 자아 희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아 부인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 비유를 통해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며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과 함께 중국의 양대 병법서로 알려진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약간 바꾼 것입니다. 원문은 필사즉생, 행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13척의 배로 일본군 함대 133척을 맞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웠고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살리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부 어거스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욕망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말기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했던 제임스 A.K. 보이드 박사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비례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려놓는 신앙인은 임종에 이르러 이럴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모든 것을 얻었음을 안다. 삶을 잃고자 하는 데서 삶이 얻어짐을 그들은 경험으로 배워왔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유사한 과정, 곧 쥔 것을 놓으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러한 방식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육체적 죽음이란 최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다. 살아있는 재물, 곧 자신을 산 재물로 바친다는 개념은 잔인과는 거리가 멀다. 신자들은 산 재물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의 목적과 성취를 얻고 다음 세상의 소망을 부여받는다. 보이드 박사는 죽음을 마주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편안해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평소에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을 잘 하는 신자일수록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자신을 잘 맡겼다고 보이드 박사는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위해서도 신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아서 결국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으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고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천히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의 삶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집니다.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며칠 전 구멍난 내 양말 때문에 쑥스러웠고 외모의 창피함을 느끼던 나의 수치는 가짜였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야말로 진짜 창피함과 쑥스러움을 느껴야 하는 때라는 사실 말이다. 구멍난 양말을 들키거나 외모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사람은 쑥스러움과 창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창피함과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하늘을 향해 온 마음을 활짝 열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이러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자신을 기쁘게 희생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자주 묵상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자주 생각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의 밀과 같이 기꺼이 희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